오늘 요한복음 이제 3장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늘 읽던 말씀이긴 하지만 놀라운 그런 하나의 사건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그걸 놀랍다고 얘기하냐 하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 되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가 아마 이제 나이는 한 60세 정도로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나이로 친다면 이제 30도 채 안 된 그런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60인데 후배 목사 30세 된 이제 막 목회 나온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좀 쉬운 일 아니지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 당장 다 소문 날 텐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대. 소문이 나요. 자기의 체면도 있지요. 남들의 이목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밤에 찾아가지 않았는가.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남의 눈이 무서워서 좀 해보고 싶은데도 못하는 일들이 있고 또 체면 때문에 해보고 싶어도 도저히 체면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 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밤에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인데 길을 보여줘야 하는, 길을 알려줘야 하는 지도자인데 자기에게 그 길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체면도 내려놓고 남의 그 무서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 율법학자 좋아, 또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 좋아, 다 좋은데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도 이 이야기를 다 깨닫기가, 알아듣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위로 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탄생했지요. 마찬가지 영의 탄생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영으로도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찾고 관심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월 10일이 되면 창립 74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지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 창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기해 갖고 교회를 창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동대문 지방의 청량리 교회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제작교회도 그렇고 창립 기념주일이 다 이때에 몰려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절과 교회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오늘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였는데 그 회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비상한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누구보다도 빨리 지나갈 수 있었고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했고 젊은 나이에 거기에서 교수도 했고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홀리 클럽, 신성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가 그 어떤 신앙생활에 열심을 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미국에까지 선교하러 갔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776년인가요? 그 미국이 이제 그 독립선언을 외쳤던, 그리고 실제로 독립해서 그 나라를 세운 거는 1780년도에 가서 이루어진 일인데 아직 그 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선교하러,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까지 가는 열정이 있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머리로는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쪽에 모여서 찬송하는데 그 폭풍 속에서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당신들은 이게 두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가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사는 거 죽는 거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이야기. 물론 입으로는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나도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속에 자기의 진실한 내면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1738년 미국의 선교를 어떻게 보면 실패로 하고 이제 여기 실패로 이제 자기가 정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마음, 이제 실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한, 거기서 이제 한 성도가, 목사님도 거기는 없었어요. 한 평신도가 앞에 나와서 수요일 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일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집회 속에서 사실 어떤 부흥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뜨거워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대목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래서 이제 흔히 구원파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무엇을 질문하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나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머뭇머뭇하거든요. 구원받은 줄은 믿지만 어느 날짜냐 물어보면은 그건 이제 대답을 못하니 그래서 그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태어난 생일은 알면서 왜 구원받은 날은 모르느냐 막 이걸 따지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당신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면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또 결혼했다 그러면은 며칠 날 결혼했느냐 거의 그래도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왜 당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하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면은 그게 구원이지요. 재미난 하나의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난파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겐 분명히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어요. 또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난파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인 거지요. 그랬는데 극적으로 다른 지나가던 배가 그를 발견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가 이제 내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지역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짓고 구조소죠. 짓고 이제 거기서 혹시 나와 같이 또 이곳을 지나가다가 난파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살리리라.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특히 폭풍우가 부는 밤이면 더 눈에 불을 켜고 그 바다를 지켜봤지요. 어느 날 배가 지나가다가 난파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달려가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냈단 말이죠. 거기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내가 몇 년 전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나는 다시 살았다라는 자기의 그러한 다시 구원받은 그것들을 간증하지요. 다른 사람 또 얘기해요. 나는 몇 년도에 여기서 또 죽을 뻔했는데 바로 이 선생님 덕분에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있었던 자기들이 구조받은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파티하고 바로 이제 이 자리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을 때에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들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뭐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봉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하나로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면 예배는 바로 찬양이에요. 예배는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꼭 집어갖고 이미 했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한다. 예배가 뭐냐라고 한 구원받은 이들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월화수에는 우리 동대문 지방 웨슬리 회심 성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가져오신 주제도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그런 단어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3일 내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애를 썼는데 이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질 않네. 이러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때로는 어떤 이들을 위해 가지고 밤을 새워갖고 그 일 때문에 수고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럼 그이가 고맙다고 해야죠. 요란한 안 떨어도 그래도 고맙다고 해줘야죠. 나는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고맙다고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기대한다고요. 이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고 하겠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구원의 사건을 행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섭섭하죠. 왜 저희는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라고 할 때 섭섭하죠. 그건 왜 뭐 때문에요? 내 공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 공로만. 근데 다시 거기서 더 들어가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섬길 수 있었고 봉사할 수 있었고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그런 노래 찬송입니다. 우리가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숙제 드리면은 찬송가 뒤에 보면 작사 작곡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찰스 웨슬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그 가운데 13곡을 다 물론 엄청난 노래를 했죠.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13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한 입으로만 부족해. 10,000개의 입을 주신다면 이 10,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나는 내 구주 주신 그 은총을 나는 늘 찬송하겠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시편 150편 6절.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지요. 맨 마지막 절이 150편 6절입니다. 150편 6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 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시편을 맺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 말씀처럼 우리에게 숨이 남아있는 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우리 노인 권사님들 이제 안방에 액자가 하나 딱 있습니다. 액자에 딱 보면은 찬양대 가운을 딱 입고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 본 시온 찬양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종문 장로님께서 호산나 성가대를 이끄시니까 호산나 성가대를 막 찬양할 때 언제 한번 가운을 입어보겠어요? 근데 그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그 기념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갖다가 제일 보기 좋은 자리에다 딱 늘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내 평생에 그래도 가운 입고 그래 딱 찬양대로 해서 찍은 사진. 제가 신방 가면 권사님들 집에 다 있어 그 사진들이. 은혜죠 뭐 그것도.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못하지만 악보도 제대로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사진이겠습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양대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건 거예요. 우리 남녀노소 할 것이 온 교회가,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교회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함께 앞에 서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남자들은 다 목에다 나비 넥타이 메고 흰 와이셔츠 입고, 우리 또 여자 성도들께서는 또 하얀 치마 브라우스 입고 치마 입고, 그리고 우리 전 교인이 서 갖고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는데 제 얘기를 우리 또 문화부장님이 유심하게 들으셨더라고요. 목사님 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게 될까요? 이제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될까요? 이제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올해는 그냥 몇몇 팀들이 우리 찬양 시온 찬양대 또 뿐만 아니라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 이렇게 해갖고 한번 찬양 예배를 드려보지요. 그래서 다음 주 11시에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여기 앞에도 다 바꾸고, 그리고서 찬양대가 앞에 설 수 있게끔 꾸며갖고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나 또 5월달 가정의 달 때 오후 예배를 우리가 찬양제로 드렸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 멋진 아름다운 장면들을, 감동스러운 장면들을 또 못 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한번 11시 예배에 그냥 온전히 찬양으로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니고데모는 연륜 있는 율법 선생이요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쉬운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 나이 대 보십시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찬양하는데 자기 뺨딱을 자꾸 때리더래요.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이 신경 쓰이잖아요. 왜 자꾸 자기 찬양하면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되지 왜 이 즐거운 시간에 막 자기 뺨때기를 때리냐 말이에요. 막 뺨때기를 때리면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뺨을 때렸냐 했더니 이분이 한 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박수 치고 싶은데 한 손이 없으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처럼 만 입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가는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늘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더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